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4주째 내용인데요. 25문부터 29문까지입니다. 보시면 제가 그 답에 이렇게 번호를 먹였어요. 보면 1번, 2번, 3번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번호를 먹였거든요.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이라고 덧붙였습니까? 거기 답을 한번 1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 안에서 그분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이제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알아가는데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만물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작품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수많은 죄인들이 악을 자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과정을 볼 때도 우리들이 감사해요.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오셔서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섭리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내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요한복음 5장을 쭉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라.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왔잖아요.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인을 고쳤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었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연 법칙을 따라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사람을 두시고, 특별히 사람 중에서도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 두시고 세상에 굴러가는 모든 상황들을 종합하고 또 종합하고 또 종합하고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을 이루어가는 결과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의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심판을 내린 대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구속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 선이란 말이 창세기 1장 이제 1장에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이튿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 하나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 것과 이것을 다 조화를 이루니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잘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시기에 너무 좋으신, 선하시다, 선하다, 좋았다. 토부의 글이거든요. 토부라는 말인데 이렇게 잘 이루어진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 장면들을 만들어 나가신 신자들에게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기에 이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때로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러면서 무엇을요? 그럼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1번에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우리의 지성만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의 지성만으로는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지 않는 이상,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러나 시작. 예, 이 세상에 돌아가는 판도를 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식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하나님 나 몰랐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알려주셨잖아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있을까지는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한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럼 그 내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쭉 추적해 올라가면 은혜로운 걸 추적해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선한 것을 추적해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하는 말이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로운 강물에서 많은 걸 누리는데 그 강물의 원줄기로 가면은 설악산 꼭대기에 한강에 옹달샘이 있거든요. 옹달샘이 뭔 줄 아시잖아요. 그 산 높은 산에 처음에 작은 이렇게 샘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모아지고 그게 내려와가지고 다른 게 모아지고 해가지고 이게 계곡의 물이 되고 계곡의 물이 큰 강을 이루고 큰 강이 한강을 이루어가지고 바다로 나가잖아요. 첫 번째 생긴 그 샘을 옹달샘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존재의 옹달샘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늘 감사하고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사실은 이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들이 이제 세워져 이제 가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이제 25문은 그렇게 읽고 그냥 26문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역시 이 두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늘에 속하든지 아니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무슨 뜻이냐면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 쓴 말은 이게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를 전체를 아주 뭐랄까요 제입법적으로 썼다고 할까요? 모든 존재를 하늘과 땅이란 두 단어로 포함시켜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땅을 천지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할 때 모든 피조물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27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을 항상 각자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피조물이 이렇게 유지하잖아요. 유지하도록 돌보는 일은 한번 이러한 일을 만드는 일보다 더 큰 일일 것인데 왜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단지 창조주라고만 부릅니까? 1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무슨 뜻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해서 말한다고 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여기다 내가 안 올려놨는데 이 4주째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그 사도신경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부분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지금.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피조물이 포함됐다는 것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는데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만 믿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고백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섭리하신 하나님까지 포함시켜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27문의 2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세계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상태로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것이며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존재를 보존할 수 없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존재로 존재되게끔 유지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존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존재가 존재답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죠. 여성이 여성답고 남성이 남성다우면서 아들이 아들다워야 되고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잖아요. 모든 존재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장인 직장인다워야죠.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자리에 정위치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이 인간답지 않고 하나님의 경지에 기어오르려고 하면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남을 지배하려고 덤벼들면 그거는 인간답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모두 평등하게 주셨기 때문에, 존재를 다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 위를 올라가가지고 지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수준으로 가서는 항상 파괴적이에요. 여기 고통이 따르고요. 그래서 인간답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독재자들은 인간답지 않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모든 태도들이 사실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원래 두신 자리는 다 대등하게 주셨거든요. 예. 여러분 그 창세기 2장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편을 위하여 배필로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하와를 지었는데 하와를 창조해가지고 아담의 아내로 보내줄 때 남편을 위하여 그를 지었다 이렇게, 그래서 배필로 주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배필로 삼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위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교적인 방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예, 그럼 뭘까요? 예, 원래의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 성경에는 원래는 우리 번역이 아닌 다른 번역으로나 원어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하와를 그 남편과 대등하게 창조하셔서 그 남편의 배필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등하게 되어 있어요. 대등하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교적으로 이거를 막 번역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은 뭐랄까 어떤 존재를 막 이렇게 억압하고 지배할 수 있는 자리로 준 게 아니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어떤 자를 지배의 원리로 찾아가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낮은 자도 예수님은 항상 대등하게 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대하신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원래 하나님 뜻이 보여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들이 존재가 존재되는데 그 존재의 원래의 이치에 있어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존해 나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3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 손안에 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손안에 넣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주셨다는 말인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 안에 다 두시고 그들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 능력 밖에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들을 다스려 가신 거죠. 예.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4번에 이어진 내용이에요. 즉 그렇게 나왔죠. 같이 읽습니다. 즉 비와 가뭄, 우박과 폭풍과 좋은 날씨, 풍년과 흉년, 건강과 까지 질병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자연 원리를 따라서 이거를 주시고요. 자연 원리가 스스로 돌아가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자연 원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 이끌어가. 심지어는 우리에게 병도 허락하시니 병. 왜 그럴까요? 때로는 이런 병을 통하여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끔 우리의 연약성을 보게 하게끔 이렇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갖게 하도록 이런 것들을 다 주셔서 우리를 섭리하여 이끌어 가신 거죠. 6번입니다. 6번 이것을 시작.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한 거죠. 그러면은 원리는 이겁니다. 만물을 이제 인간 말고요.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은 자연 원리를 따라서 그런 자연 원리 안에 질서와 순환적인 질서나 이런 자연 원리를 주셔서 그 자연 원리를 따라 그들이 존재하게 두셨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 동물도 주시고 동물의 움직임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인간을 주셨어요. 인간을 다스리는 방식은 달라요. 다른 만물을 다스리는 방식하고 인간을 다스리는 방식은 달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이렇게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주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스스로 결정한 사람 치고는 책임이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항상 책임이 따라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아주 필사코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원리에. 문제는 이게 잘못될 때가 뭐냐면은 자기의 도덕적 책임을 뭉그러뜨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해버릴 때, 이때가 이제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판단하에 가도록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판단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판단의 근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판단의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잘한 일에는 칭찬하시지만 잘못한 일에는 하나님 벌을 내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순종한 자에게는 복이 있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준 거에 대한 책임을 네가 받아라 그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감. 그래서 어디 가보면은 인격적인 사람은 누구냐면은 두 가지로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두 가지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약속. 약속이 참 중요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일수록 참 인격적인 사람이야. 예.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책임감이 뚜렷한 사람이 이제 진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또 인격적인 사람 이 사람이. 책임감, 약속.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 우리 만날 때도 약속으로 다가오셔요.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사실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맺으면 쌍방이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을 받는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언약 때문에 그럽니다. 언약이 없었더라면 책임이 없는 건데 언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책임이 따라왔기 때문에 죄책이 온 겁니다. 죄책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 형벌을 내린 거고요. 벌을 내리신 거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할 때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여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거를 마음껏 다스림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뭐로 다스려 가신다고 했죠? 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혜로 다스려 가십니다. 예. 은혜로.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은혜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다스려 가시고 불신자들은 율법의 저주로 다스려 갑니다. 율법의 저주로. 이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속 통치해 나가시는데 그런 원리가 계속 주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바르게 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은혜를 누려가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을 잘 챙겨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8문입니다. 그러면 28문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악마들과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까? 1번 시작.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악마나 악한 자나 귀신들이나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이끌어간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통치권 안에는 있어요. 근데 이들을 어디다 쓸까요? 뭐에다 쓸까요? 심판의 도구, 막대기로 씁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북방에 막대기를 썼어요. 그 북방의 막대기 뭐냐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이야. 그러면 이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그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막 침공하게 하는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신 거예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 불순종하니까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때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때렸는데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때렸는데 맞은 쪽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때린 쪽은 메대 사람, 저기 메소포타미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때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때렸는데 이 매가 누구냐면은 메대 사람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근데 하나님 여기서 중요해요. 이 때려놓고 써놓고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잡고 쓰고 있는 이 막대기를 하나님 형벌을 내리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를 내리치신 거예요. 하나님. 예. 얘 녀석들을 막 악한 마음 불러 일으켜 가지고 가서 침공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나님 이거를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마귀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 계속 성도들을 괴롭혀. 예. 근데 하나님 그걸 허용해 놔. 그래서 쓰다가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는 이 마귀와 사단을 가장 무서운 형벌로 그들 내리치신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는. 그런 원리를 말한 겁니다. 이 28문이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이 없어요. 김현미 주사님. 힘이 쭉 빠졌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제어를 하신 거예요. 약한 무리들을. 아무렇게나 성도들을 마음대로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셔요. 적절하게 하게 하시죠. 어디냐면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막 그 사단이 하나님께 청구를 해요. 욥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짓밟아 버리면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하나님 원망만 할 거래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볼 땐 참 의로운 자가 욥인데 네가 아무리 건드려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하거나 안 하거나 욥은 흔들릴 사람은 아니다. 사단이 와서 이제 치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를 멸망시키기까지는 허용을 안 해요. 욥을 보호를 하시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신자들은 결코 망함으로 버리지 않는다. 육체적인 죽음은 있지만 육체적인 죽음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중요한 계기요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런 그림을 가지고 내일까지 살지 오늘까지 살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악한 요소들을 두어서 괴롭히기도 하고 허용하기도 하지만은 멸망할 정도로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걸 통하여 성도에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끌어내려고 하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3번입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들의 의사와 의도에 반대되더라도 이들을 억제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들의 뜻이 뭘까요? 이들의 의사, 의도. 이들은 누굴까요? 마귀, 사탄, 악인들. 그들이 의도한 것에 반대로 성도들을 살리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은 결코 멸망시키려고 덤벼들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신앙의 원리를 잘 이제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29문 갑니다. 29문에 가시면 또 질문을 한번
여러분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만일 악마들과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비참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무한정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죽이려 덤빈다고 한다면 그 녀석들이 난리칠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한 결코 양심의 평화를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녀석들에게 멸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면 정말 엄청나게 이제 불안하죠, 성도가. 근데 우리는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존재가 주변에 널브러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말씀이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울 때 있잖아요. 막 병이 들고 막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막 혼란스럽고 막 되는 일이 안 되고 막 그런 막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올 거예요. 마음은 괴롭고 누구도 위로자가 없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그때마다 진정으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원리를 잘 염두에 두고요. 그러면 가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3번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억제하고 계심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히 쉬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전쟁이 일어난 속에서도 저들이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신다면, 예, 그리고 결코 멸망시킬 수 없다. 하나님 또 그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을 잡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4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사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예, 우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을 제가 하나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가장 불안했을 때가 언제 있을까요? 김숙 집사님, 김현미 집사님, 박동호 집사님. 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가실 때 가장 큰 충격을 먹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고 믿어왔는데 죽으신다는 것에 너무 혼란이 왔어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게 어떻게 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뭐라고요? 이겼노라. 예. 그렇죠. 거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이 그 말씀. 내가 이겼으니까 절대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희와 함께 이겨가고 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뭐를 약속하시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셔서 성령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 그 흐름을 타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자로 살다 보면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어떤 때는 야 이게 암이 아닐까? 그러면 몇 개월 못 사는 거 아닐까? 예,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치료를 하고 어떤 선생님이 나를 고쳐줄까? 별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서 우리는 주비하고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치료도 받지만은 검사도 해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원리를 가져야 돼요. 곧바로 하나님 정말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예,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굉장히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막 정신없이 불안해져요.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엎드린 거죠. 엎드려서 하나님 솔직히 제가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면서 가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안정감을 주시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상황도 해결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었던 걸 불안해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또 나중에 해결된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면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는 섭리주 하나님으로도 고백하는 것이다. 그거를 오늘 우리 시간 4주째 배운 겁니다. 이제 5주째는 그 다음의 내용을 또 배우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고 말씀으로 지켜가시고 말씀으로 키워가시고 말씀으로 성숙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원리를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 남은 종들은 결코 한 주간 실패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바라고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종들이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